요한복음 18장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교독을 하실 때에 제가 먼저 28절을 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제가 할게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다 같이요.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라 하니 바나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일단 받은 후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받기 위해서 가야바 법정으로, 그런데 이 가야바 법정에서는 심리적으로 사형을 언도했어요. 한데 그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당시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에게 있어서 글로 예수님을 그냥 여기식으로 표현한다면 끌고 가는 거죠. 그 새벽녘에 밤새워 계시다가 새벽녘에 이제 그렇게 그때 이제 빌라도가, 그래서 오늘 저는 요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좀 여러분들과 좀 보고 싶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야바 법정에서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또 하나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 어떤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뵙기를 원하는데 아침절에 이제 나와서 이 성경을 이렇게 좀 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앞에 우리가 어제 본 말씀 가운데 이 베드로를, 사실 요한복음은 베드로의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세 번 부인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되게 좀 약하게 실어요. 그러나 마태나 마가나 누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서. 근데 저는 그냥 우리가 이 요한복음식으로 베드로를 아유 저런 자기 스승을 세 번씩이나 부인한 놈, 요렇게만 넘기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사실 그 부인하긴 부인하잖아요. 그 부인할 때 그 베드로의, 우리도 뭔가 이렇게 머뭇머뭇하는 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뭐 양심에 화인 맞은 인간이 아니니까 그걸 그냥 뭐 이렇게 대놓고 하진, 그냥 이렇게 쭈삣쭈삣 또 머뭇머뭇 그러면서 이 대답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다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뭔가를 행하면서도 이게 잘못된 거지, 그런 걸 인지가 되잖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한 발을 내딛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게 참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데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면서 할 때 자신만만하게 그 길을 거기에,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베드로가 사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다 표현하는데, 누가가 베드로를 가장 심리적으로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해서 누가복음 22장 그 52절 54절 이하에 그 내어 나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그 중에서도 60절에서 62절까지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네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너도 저 사람의 제자잖아, 같이 있었잖아,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는데 이 뭔 말이야 이게. 그럴 때 이 베드로의 심리 있잖아요. 베드로의 심리. 그때 닭이 울었더라. 근데 이 누가는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예전에 하셨던 거 있잖아요.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때 주님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셨을까요? 그렇게 주님과 눈이 마주친 이 베드로는 만약 주연 배우라고 한다면 어떤 표정을 지으면, 우리가 배우가 아니어서 그런 표정 짓기가, 근데 상상은 되죠. 상상은. 그런데 그 상상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게 뭐냐면 주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아, 그때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그 눈빛 가운데, 우리 사실 눈으로 이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가 느낀 거예요. 누가는 그것을 뭐라고 어떻게 그 다음을 설명하냐면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제 베드로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아마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으로 보면 그저 베드로가 시침이 뚝 떼고 말이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그냥 이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을 그냥 도매금으로 남길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베드로가,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심리 상태를 주제로 해서 글도 뭐 연극도 노래도 많아요. 그런 게 많다고요. 저는 베드로를 우리가 너무 이렇게 도매금으로 남겨서 보지 마시고, 사실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과정들이 있으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 저는 이게 진짜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또 한 인물,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뭐 못 믿어. 야, 니들 뭐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나는 못자국과 참자국을 보기 전에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 보고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그때 도마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실 우리 가운데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돼. 이런 과정들. 흔히 우리 그런 표현들 하지요. 목사님,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죄송하지만 저의 표현은 뭐예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우리 가운데 예수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참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이리 말씀을 드리냐면, 두 번째로 살펴보게 될 등장인물 중 이 유대인들을 보면요, 이 양반들이야말로 화인 맞은 양심이죠. 이거 봐보세요. 이제 이 사람들이 안나스 거기서 이제 뭐 정치적 흥정들이 다 있었겠지요. 이게 지금 이 6월절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 밖에서도 다 와서 6월절 행사를 지내는데,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친구가 인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잡고 있는 이런 헤게모니를 다 놓칠 수가 있으니 이거 희생양 하나 삼아야 된다. 이거 삼지 아니하면 이 민심을 달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실세였었던 안나스가 그런 것들을 다 조장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사위인 가야바에게, 이 실제적 대제사장이니까 가서 나름대로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다 짠 거죠. 그리고 그것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당시 총독인 이 빌라도에게 가는 거예요. 빌라도에 갈 때 여러분 봐봐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28절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 28절 새벽에 끌고 간 거예요, 예수님을요. 근데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방의 뜰에 들어가고, 뭐 이건 이제 어찌 보면은 이 빌라도의 요 그 관정이라고 하는 그 관저가 되겠죠.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는 게 이 부정한 곳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바깥에서 아마 사람을 보내거나 뭐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그래가지고 빌라도를 부르는데, 이 빌라도도 그렇죠. 29절에 보면 자기가 직접 나와 바깥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무슨 일로 왔느냐, 다 알면서 아니 지금 죄 없는 예수를 나름대로 희생양 삼으려고 정치적 흥정으로 그렇게 끌고 온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스스로 깨끗하게 하려고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요 사람들을 보라고요. 요 사람들.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시침이 뚝 뗄 때가 있죠. 요거 우리가 놓치지 않고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그냥 죄를 뒤집어 씌우고 너 잘못했어 뭐 엄청나게 이러면서 자기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다.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 용어로 말한다면 내로남불이 되겠죠. 이 내로남불을 갖다 붙이기도 이건 너무해. 여기 너무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그저 당시 유대인들만의 모습인가? 유대인들만의, 아까 생각했던 베드로, 그게 베드로만의 모습인가? 이게 작금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로 질책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3장에 가보면 회칠한 담이다, 회를 칠했다, 알죠 여러분? 그 뭔지? 그건 흰색깔이 나는 거니까요.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썩어서 오만 냄새가 다 나고 있는데 겉으로는 말이죠,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참 그러면서도 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능력의 종이라고 생각해. 이게 뭐 제식의 농담인데 뭐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시네. 아유,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이거
참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도 여기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우리 가운데 적용해서 봄이 좋으리라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와 당시 유대인들 간의 대화가 오고 가는데 보십시오. 30절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이 새벽같이 당신한테 이 사람을 끌고 왔겠소. 지금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빌라도에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없으니 당신이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그런데 이 요한은 이와 같은 진행이 우리 주님께서 벌써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 말에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달아보세요. 33절.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관정으로 자기 사물을 보는 그곳으로 이제 우리는 모시어 들어간다 그러지만 이제 그런 표현들이 어울리지 않죠. 이제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해요. 그 신문이 34절, 35절. 그때 우리 주님께서 36절, 37절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간추려 보면 빌라도가 나름대로 세 가지 죄목을 붙입니다. 우리가 이연령 비연령 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야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으로 본다면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을 세 가지 죄가 있다고 언도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미혹했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세금을 누구한테 바쳐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요것을 이 빌라도는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황제에게 바쳐야 될 세금을 네가 방해했다. 이것도 하나의 죄목이 되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요한은 그 세 번째를 좀 더 요 복음서에서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네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다. 지금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데 내가 이곳의 왕이란 말이냐? 그럼 네 백성은 누구냐? 네 땅은 어디냐?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너무도 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내가 왕이란 말이냐? 그때 우리 주님께서 3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요게 이제 빌라도에게 꽂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음성,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10장을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저는 늘상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과 늘 저도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내가 성령의 사람이로구나. 이게 늘상 제 안에서 다시 한번 각인되고 인쳐지는 것은 이 말씀이 저에게 감동을 줘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고백이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나에게 속한 자는, 그런데 누구는 이 주님의 음성이 그냥 죄인의 소리로 들리고 있습니까? 빌라도는. 누구는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주님의 음성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음성으로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고 하는 것, 이거 너무 감사한 것 아닙니까? 감사한 것. 그래서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로 살펴본다면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너무도 흔한 말로 이게 이제 세상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
뭐 우리도 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제가 여기서 세상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이유,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요 세상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런 것들이 전혀 그에게 감동이 안 돼요. 심령에 와 닿지 않아요. 한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여러분 빌라도가 한 말 이거 들어보실래요? 근데 이거 되게 뉘앙스가 중요해요. 이거 어떤 느낌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우리 주님께서 37절 그 중간에서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랬더니 빌라도의 답이 뭐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진리가 무엇이냐? 아마도 요 빌라도의 요 느낌은 아마도 참 별 볼 일 없는 놈이 별소리 다 하네. 이제 죽어야 될 놈이 별소리다. 뭐 이런 식의 나름대로의 독배가 아닐까요? 진리 좋아하네. 너나 살아 이놈아.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있잖아요. 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나름대로 메모를 했냐면 혀를 찬 이 빌라도의 모습이 아닌가. 허허 참, 지도 살지 못하면서 무슨 진리 같은 소리 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분위기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 진리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한번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32절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36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건 죄사함의 비밀이에요. 또 비결이에요. 이걸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도 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그 가정의 그 호주 되시는 분을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할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언젠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했더니 받으시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 그럼요 목사님 믿지요. 그럼요 믿지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럼요 믿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만나게 될 것을 믿지요. 이게 믿어지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 은혜냐고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진리냐? 어제 설교로 이야기한다면 외로움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요한복음의 그 교훈으로 이야기한다면 나에게 있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이건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모든 것의 해답은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 빌라도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우리 요한복음은 이런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들은 빌라도가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이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아내가 꿈꾸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절대 그 사람 건드리면 안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역사가 되어질 때
빌라도가 자기 앞에 있는 그 대야에 있는 물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같이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십자가라 뭐 그때 빌라도가 나름대로 정치적 흥정을 하는 게 그거예요. 이런 6월절 명절이 되면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특사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누구를 특사로 하면 좋겠느냐? 그때 이 사람들이 외치는 게 바나바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바나바와 바나바가 아니라 바라바와 이 예수가 어떻게 동급이 되겠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감옥으로 들어가고 바라바 당시 강도였습니다. 그는 풀려남을 당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저는 나름대로 설명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베드로의 그 심리적인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또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그 자세들을 이렇게 살펴보았고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다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지배하지 아니하면 다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요, 판단하고요, 말하고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주의 은혜로 기뻐하시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